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제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6장 2절까지의 말씀, 가르치고 권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 과부의 구제 등에 대해서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는 장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자세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장로에 대한 존경, 둘째는 경제적인 지원, 셋째는 고발과 징계, 넷째는 장로의 안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존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에서의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을 포함한 영적 지도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존경을 하되 배나 존경을 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우리는 특기나 취미를 묻는 그런 질문들, 그런 조사들 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보통 많이 나오는 대답들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유관순 열사 등등이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존경하는 마음이 요즘 시대에는 많이 추락이 된 것 같습니다. 존경을 뜻하는 리스펙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많이 쓰이고 있으나 과연 실상은 어떠한가요? 학교 선생님을 향한 존경이 사라지고 부모님을 향한 존경도 많이 실추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했는데 과연 어떻습니까? 이것이 쉬운가요? 어려우신가요? 존경받을 짓을 해야 존경을 하지라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으나 다르게 보면 먼저 존경할 마음이 없는 나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죄성을 먼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를 향한 존경의 마음에도 나의 이기심이 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필요와 욕심을 채워주지 않음에 대해 혹여 대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야 할 통로를 막음으로 나 자신의 성숙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장로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말합니다.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을,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을 각각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소가 일하는 중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는 것이 합당하듯 일꾼이 그 대가를 받는 것 또한 당연하듯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지도자들에게 마음의 존경뿐이 아닌 경제적 지원과 부양을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17절에 배나 존경을 받을 자로 아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역자들이 다른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오로지 목양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역자 또한 이런 물질이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들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셋째로 장로의 고발과 징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바울은 장로의 고발과 징계에 대해서 신중해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지도자가 당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 안에서도 큰 혼란과 여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위와 상관없이 이런 갈등으로 인해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발에는 한 사람이 아닌 적어도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 합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에 근거한 것으로 악이나 근거 없는 비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장로의 범죄함이 실제로 드러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계가 요구됨을 나타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으라, 징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일반적으로 성도를 치리하는 절차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 안에 나오는 절차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죄를 범한 성도가 있다면 그에게 1대1로 찾아가 권면을 하고 그것을 듣지 않을 시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고 그것 또한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 또한 또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에 대해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만큼 지도자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며 본을 보아야 하는 자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런 징계를 함에 있어서 편견 없이 공평해야 할 것을 강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견은 편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판결을 함에 있어서 나랑 친분이 있다 하여 가볍게 하지 말고 개인적 감정이 있다고 하여 중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편견, 편애, 불공평함이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요즘 교육부서 교사 단톡방에서 교사님들과 청년 부목자님들의 나눔에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단연 많이 등장하는 이슈가 가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가장 가깝기에 가장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가정 안에서도 편견, 편애, 불공평함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나 아무래도 마음이 한쪽으로 좀 더 쏠리게 되고 편견으로 인해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내 안에 이처럼 치우친 마음이 있지 않나를 살펴보아 오늘 말씀과 같이 엄히 경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도자들을 징계해야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해야겠으나 불미스러운 일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24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며 직분을 맡기는 것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면까지도 살펴야 하겠죠. 오늘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등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도 동일하게 영적, 윤리적 기준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경솔한 안수가 있음을 봅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는 데에 5천만 원, 안수집사는 1,500만 원을 내야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주의 직분을 세움에 있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편견의 문을 여는 것이고 타락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꾼 목자를 세우고 마는 것임을 깨달아 경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솔히 안수하는 죄에 관여하지 말아서 자신을 지켜야 함을, 정결함을 지켜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안수하는 자에게도 그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시 한번 장로를 세울 때 신중해야 할 것을 24절, 25절에 강조를 합니다. 선행과 악행은 정반대의 것이지만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 드러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걸려서 드러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급히 세우지 말고 시간을 두며 신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정치인들을 세움에 있어서 우리는 신중을 해야 합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움에도 이렇게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직분을 임명함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합해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우리는 전심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화제를 전환하여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3분의 1, 많게는 절반이 종의 신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 2절 말씀에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지도자의 아래에 있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믿지 않는 상전을 둔 자들에 대해서 2절을 믿는 상전을 둔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상전을 두었다 하더라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고 가르칩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상사로 인해 불합리함을 느끼거나 분이 날 수도 있으나 이를 인내해야 함은 그 영혼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섬길 때에 그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므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또한 반대로 믿는 상사를 두었다 하여 우리는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잘 해준다고 하여 오히려 막대하며 믿는 상사라는 이유로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고 다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요령만을 피운다면 오히려 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더 잘 섬기는 적용을 우리는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때론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듣고 섬기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말씀에 비추어 합당한 태도를 가지며 오늘 하루 그렇게 실천을 하며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들입니다. 나는 영적 지도자를 존경할 자로 알고 실천을 하고 있나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만을 구하고 있나요? 나는 영적 지도자를 비롯한 지체들을 신뢰하고 보호하는 데에 빠른가요? 대적하고 고발하는 데에 빠른가요? 주의 일을 함에 신중함이 없이 경솔히 행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나는 어떤 편견과 편애에 사로잡혀 있나요? 내가 마땅히 공경해야 할 상전은 누구인가요? 나는 요령을 피우고 있나요? 성실히 섬김으로 주를 드러내고 있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 기름 부어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감당함에 있어서 나에게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신 귀한 자리,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자리임을 간구하며 나의 욕심을 따라서 그런 나의 힘으로만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없나를 살펴봅니다. 주님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영혼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욕심을 벗어버리고 정말 모든 사역에 있어서 신중함으로 경솔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혼을 품고 나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된 자로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또한 저와 주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에 빠르기보다는 그를 존중하며 존경하는 일에 빠른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상사들을 맡겨주신 상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야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